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말씀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사역을 하게 될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아합 왕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 그리고 이세벨이 그 땅을 다스릴 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 바알, 이세벨과 또 이 아합이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신은 야훼라, 여호와라,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갈멜산에서 우상을 다 없앨 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심판할 때 비를 주심을 통해서 불이 응답함을 보여주시고, 또 비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마지막 사역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 틈을 타서 많은 일꾼들을 양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 또는 선지자의 생도들을 많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제 엘리야는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때와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 계획, 내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과 그 때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천하범사가 모든 것이 기한이 다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가장 아름답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었고 이제 하늘로 데려갈 때가 되었다. 근데 엘리야는 특별하게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려가겠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처음엔 길갈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베델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근데 갈멜산에서부터 갔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면 이 엘리야가 이동한 기도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 갈멜산이 여기 있거든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실로 바로 옆에. 그리고 이 길갈에서 베델, 야곱이 돌베개로 잠을 잤던 곳, 이 베델이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속에 이 엘리야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베델로 가야 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건 엘리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머물러라 하는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떠나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다니겠다. 따라다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길을 함께 따라가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머물러 있으라 그래놓고 따라가겠다고 맹세하니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베델에 갔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이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입니까?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는 그 엘리야의 선지자 때가 된 겁니까? 알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4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머물러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의 마음을 지금 보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또 여리고로 가요. 있으라 그래놓고 또 데려가요. 그리고 5절에 여리고에 딱 하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땅을 말리게 되었을 때 땅이 굳었을 때 강을 지나고 또 다시 강이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물을 건넌 곳, 이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물을 멈추고 이 홍해를 말리고 건한 것처럼 요단강을 멈추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세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씻어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지나왔고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세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여기는 또 들판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 사이로 여기 보시면 여기 가파른 고원처럼 400m 높이에 쭉 올라가요. 여기도 400m 쭉 올라가요. 400m 밑에 강이 있어요. 근데 이 강 사이로 양쪽으로 20km씩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0km죠. 40km 거리만큼 이게 이게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별판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산맥 사이로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 사해 바다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공기가 부딪히면서 회오리 바람이 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회오리 바람이 늘 잘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다 하는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요단강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겨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을 했는데 네가 이제 사역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줍니다.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물을 가르고 그 땅을 건너가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요. 건너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나는 이제 곧 올라갈 텐데,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엘리사가 갑절을 성령의 역사를 더해달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잖아요. 이 갑절을 내게 주시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갑절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 악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아하시야가 난간을 떨어 죽었잖아요. 요람이 왕이 됐는데 요람이 더 악한 왕인 거예요. 더 악한 왕이니까 더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엘리야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엘리사가 그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더 악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많이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능력을 구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들은 갑절이나 더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일할 작심을 하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걸 하기 싫다? 그럼 저는 갑절이 아니고 반만큼만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의 영감의 반만큼 주십시오. 이 말은 조금 쉬운 곳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절을 달라 하는 건 다 좋은 게 아닌데 어렵게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이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바르게 하는 사람보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옳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더 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즘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이 이런 갑절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갑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을 구하셔서 이런 악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더 갑절이 도와주시면, 갑절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내 욕심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 말은 참 어려운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실 거다. 사역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불말이 나타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불말이 나타나게 돼서 이 두 사이를 떼어놓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회오리 바람은 돌아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모든 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고 돼 있죠. 갑절의 영감을 줘야 뭐 이렇게 내가 뭐 찌릿찌릿 하는지 뭐 자빠지든지 막 진동이 오든지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날아가 보니까 뭘 줘야 하지요 이렇게 한 거죠.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엄마 그랬겠죠. 근데 여기는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내가 뭘 줘야지요.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일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악한데 능력이 와야 내가 뭘 하지요 하고 겉옷이 떨어지길래 그것을 받아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퍼서 한탄하면서 울면서 요단강을 탁 쳤는데
엘리야처럼 똑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딱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영감이 또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이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갔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지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 절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잡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곳 골짜기에 던지셨는지 들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 50명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갔으니까 얻은 골짜기에 떨어졌을 거다. 우리가 그 시신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보는 거죠. 17절에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계속 쫄랐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만큼 가볼게요 하니까 보낸 거죠. 보내라 하는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다, 성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자를 양육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시대에 이제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행하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람 왕 때인데요.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을 보고도 안 믿고 응답하는 것도 안 믿고 또 비가 오는 것도 보고도 안 믿으니까 표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시대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눈으로 자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11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행한 11가지 표적이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호람 왕 때 엘리사가 북쪽에 사역하면서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늘 믿는 게 아니잖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믿게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표적은 놀라는 일뿐이죠. 감동은 하지만, 놀라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겁니다. 자랑거리만 되는 거고 교만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시대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보여주는데, 거기 19절부터 그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는요, 물이 이제 많은 지역인데 요단강 옆에 있고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이제 잘못된 물, 소금기가 있는, 그러니까 짠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짠 물이 나오니까 바닷물처럼 짜니까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행했던 표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죠.
여기는 물이 변화되어지는, 쓴물, 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표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샘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리고 가면 엘리사의 우물이라 그래가지고 샘이 지금도 물이 컬컬컬 쏟아 나와요. 그 물이 원래는 짜서 못 먹는 물이었는데 변화시켜서 원래 근원을 변화시켜서 샘의 근원을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 또는 열매 맺는 물로 바꾸었다 하는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란 말이 눈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샘이란 말과 눈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눈이 변화됐다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다.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는 게 생기면 제대로 보게 되면 인생이 다 보인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이 변화되어지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눈이 변화되어지면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눈이 변화되어 보게 하는 표적. 이게 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변화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이제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20절에 보십시오. 거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읍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짠물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는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부터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저들이 그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는 땅보다 200m 더 땅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콸콸콸 쏟아나오죠. 그 물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키우는데 종려나무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맞춰 있어요. 그 종려나무 그 열매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은 농장들이 거기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 물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표적,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고 근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이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가파란 길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베델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머리란 말이에요. 대머리니까 머리가 더 많이 빠지라고 대머리여 하고 놀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리 없는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놀리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대머리여 더 까져라, 우리 경상도 말로 대머리여 더 까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고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어른들도 또는 사람들도 또 일반 청년들도 선지자를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다.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도 선지자를 조롱한 거예요. 이 아이들까지도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선지자를 조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50부장이 엘리야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어서 내려오너라 소리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이 아이들까지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곰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수송에서 뛰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거기 24절 보세요.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 있는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까지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게 표적이죠.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지 않고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심판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런 표적들이 세 번째 표적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이게 전쟁에 대한 표적, 전쟁에 물을 더 앓게 하는 그런 표적이 나옵니다. 이런 표적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게 11가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엘리사의 표적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11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게 10장까지 나옵니다. 10장까지. 8장, 9장, 10장까지 이런 11개의 표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준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조 아합 왕 때 이런 백성이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로는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죽이려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교회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근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목사들이 감옥에 가고 나중에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요. 배운 사람은 이 속에서도 복을 받는 거고 은혜를 누린 거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가 있는 거고 돌아오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어라. 주인이 올 때 그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내가 하늘의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종말이 돼도 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마지막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가르치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서 2장을 같이 우리 낭독하고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 제목을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2장을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처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내 이 지역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빛이 되게 해달라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표적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대에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사업터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결국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 의롭게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안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대구 자론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